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이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풍랑 사건을 우리들이 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풍랑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 크고 작은 이 고난의 풍랑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풍랑 사건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론가 급히 서둘러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셨느냐?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은혜의 여운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제자들을 급히 서둘러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건너편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게네사렛에서 하실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영혼이 있어서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요. 그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 초신자들한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였냐면 큰 풍랑,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은 비유를 하자면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갈이 많고 험난한 비포장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여러분 모험입니다. 내 삶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훨씬 더 시험들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런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위험한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험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원하시죠? 네,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반대 개념을, 형통의 반대 개념을 뭐라 생각하냐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긴 원하는데 그 형통의 개념의 반대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바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형통한 자의 대표적인 모델인 요셉의 삶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삶은 고난이 없고 늘 평안하고 여러분 안전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죽이려 했고 형들 때문에 팔려서 애굽 노예로 끌려갔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결국은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여가는데 억울함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 요셉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고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입니다. 상황.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지금 상황이 형통이다 고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편안한 상황이면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느리게 가면 고난이라 말하고 빠르게 가면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과 형통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상황은 분명히 힘든 노예 생활이었고 재수 생활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점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애굽 총리의 자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험하고 때로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형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이 형통한 그리고 그 항해가 형통한 항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길은 그 길이 다니기에 편한 길이냐 불편한 길이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목적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잘 포장된 넓은 고속도로라도 그 목적지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다니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항해는 분명 상황만 놓고 보면 위험한 항해였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항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위험한 항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항해는 형통한 항해였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지 아니면 망한 인생인지를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지 아니면 꼬일 대로 꼬인 망한 인생인지 여러분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고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 보고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함께 다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그 사람을 보고 망한 인생이라고, 참 어쩜 인생이 저렇게 불쌍하냐고, 꼬일 대로 꼬였냐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편안하다고 다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에 풍랑이 일고 거칠고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던 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자 한순간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큼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제자들이죠. 여러분, 사실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 수밖에 없고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아무리 밤 사경에, 그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라고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온다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할지라도 그동안 늘 동고동락해 왔던 관계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으로 똑똑히 봤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였잖아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어난 그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바로 곁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보이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외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봐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과 믿음에는, 그건 바로 확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대시키는 기능.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문제가 점점점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믿음과 두려움의 공통점이 있어, 더 확대시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뭘로 맞서라고요? 기도로 맞서야 돼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맞서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기도로 맞서야 되느냐?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맞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생각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어요.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십자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돕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면서 제가 십자가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점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로 끝까지 맞서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로 맞서면 기도하다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생각지 않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맞서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신기한 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게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은혜 주셨지. 그래, 그때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때 나를 그렇게 꺼내 주셨지. 이기게 해주셨지. 그게 계속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앞에 염려와 불안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던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사건을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삭제하고 배제하고 좀 큰 사건만 놓고 봤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결국 배 위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됐냐? 바로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의 힘과 기술은 무기력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는 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크기나 풍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보다 주님의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오늘도 풍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의 어부로서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평안을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별 문제 없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개념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냐면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상태. 그게 평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본문 표현을 빌려서 쓰면 설령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밝히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런 매를.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힘있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확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고 믿는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서 있는 곳이 감옥이 됐든 또 다른 어떤 곳이 됐든 늘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알 때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결코 고립돼서 혼자였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 먼저 보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서둘러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상황이 대충 그려주시죠? 제자들을 앞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혼자 쉬셨던 게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산 위는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미 기도로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셨고 결국에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로 아뢰어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기도로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이미 다 아시고 기도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늘 함께 기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풍랑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각자 모두가 다 크고 작은 풍랑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형통의 개념입니다. 형통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고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길이 더 좁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저 끝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한 걸음씩 뚜벅뚜벅 전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항해가 풍랑을 만나는 항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의 목적지의 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라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형통한 항해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맞서야 한다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풍랑이 이 문제가 더 점점 커 보여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만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들이 떠오르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난날 그때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으잖아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같은 그 풍랑을 여러분 지금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때는 못 넘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인생의 풍랑에도 내 힘이 아니라 역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맞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의 배에 들어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자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은 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삶에 별 문제가 없어도 감사함이 없어요. 삶에 별 문제가 없어도 기뻐하기 어려워요.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늘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오히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별 문제 없다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조금 순종하고 나갈 때 고난이 오고 하나님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 형통한 한 해의 힘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에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미리 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주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그 풍랑 가운데 정말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고난이요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묵묵히 주님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풍랑 앞에 오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